함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에도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주는 나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의 자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나의 모든 날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었으며 내가 깨어나는 모든 아침과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I'm wake up until I lie my head,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I'm wake up till I lie my head,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You have led me to the fire, darkness now. You are close like no other. Known you as a father, known you as a friend.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ing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m with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모든 것 아시는 주,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는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꿈을 씻으시는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절기에 이게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도 또한 마음으로도 그리고 육체로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타우랑아 집회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주심이 강했고 또 저도 청소년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커서 정말 용기 있게 또 다시 없을 정도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강하게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 인생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미래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하지 맙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노래했던 다윗을 본받아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를 정말 잘 받아주었고 뜨거운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토요일 날 하룻밤 더 자고 주일날 오려고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오클랜드에 거의 출발 때가 거의 11시쯤 된 것 같아요. 11시에 출발해서 오클랜드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가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도착했죠. 헤어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말이 재밌었어요. 몇 시간 뒤에 만나요. 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리고 약 한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나서 겨우 이제 몸을 일으켜서 이제 주일 예배 가야지 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거실로 내려간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난리 났어. 여보. 이렇게 내려가니까 제가 오늘 좀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처참해서 사진을 안 준비했는데 거실과 부엌과 게러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거의 이제 한강처럼 물난리가 난 거죠. 밖에서 비가 들어왔나 이렇게 보니까 물이 따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밤새 핫워터 실린더가 터져서 이제 물이 온 집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된 거죠. 이때 제 머리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방금 고작 10시간 전에 10시간 좀 됐죠. 10시간 전에 청소년들에게 목청껏 외쳤던 미래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도 제 안에서 리플레이 되지 않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집주인이 이거 다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걱정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강하고 집요해서 만만히 볼 녀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설교자도 고작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돈이 굉장히 강력하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돈에 대한 책들과 아티클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책들과 아티클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째, money is powerful.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종교와 시대와 상관없이 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절대로 가치 중립이 아니다. 마치 굉장히 배가 고픈데 그 앞에다가 끓여놓은 라면 한 그릇처럼 우리를 굉장히 끌어다니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불교닷컴에서 돈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불교 신자이신 윤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는 돈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돈교 말고 크레이지 말고 마니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보다 더 세계 공통의 종교는 돈교인 것 같다. 전지전능한 돈을 몸과 마음으로 섬기고 돈교를 거부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돈에 대해서,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에서 과연 누가 돈교에 저항할 수 있을까? 둘째, money is spiritual. 종교인들은 거의 100% 이렇게 말하고 철학가들, 사상가들, 책 제목이 그런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돈이 곧 신이다. 전지전능, 만몬의 신, 돈의 악마성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마지막 셋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Money matters a lot. Ignorance is blind. 돈을 모르면 돈에 당한다라는 아티클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다. 돈은 이미 나에게 신적인 위치에 올라서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보다 돈이 더 확실한 응답을 내게 보여주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였다. 건물도 뚝딱 만들고 심지어 사랑을 사는 것도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나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경제와 돈에 대해 너무도 무지했다. 나는 마치 신이,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마치 신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을 줄 몰랐던 중세 성도들의 삶과 비슷했다. 이 사진은 루터다. 면죄부를 팔던 교단을 고발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종교개혁자이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동력이었다. 나는 이제라도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두 권의 책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은 우리를 흔듭니다. 활짝 웃게도 했다가 금방 침울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도 돈이 들고요. 행복한 가정을 파탄내게 하는 주범이 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도 신이 되라. 돈의 속삭임. 네가 곧 신이다. 이런 얘기죠. 돈이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잡아. 그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 너도 이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신이 되라 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신약 성경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215개, 구원에 대한 말씀이 218개. 그러면 돈에 대한 말씀은 몇 개쯤 될까요?
2084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도 분명한 거죠. 돈은 아주 성도에게 중요하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쓰는가, 이 선택은 적어도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 돈 지갑이 아주 넉넉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의 결론을 아시죠?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결론으로 맺어지죠. 우리가 오늘 그를 통해서 돈의 위력과 그리고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우리도 돈을 이길 수 있다. 나도 돈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는 세 개의 플롯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면, 자 같이 시작. Young and rich, 무릎을 꿇다.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관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Young and Rich Officer예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약 한 30살이 갓 넘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Young and Rich Officer, 지위도 높은 남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강남 결정사의 이상적 배우자 리스트 중에 특 S급쯤 되는 그런 청년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마가가 이 장면에 마치 조명을 확 비추듯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이 겸손이죠. 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누가? Young and Rich Officer가. 누구에게? Young but poor. 설교자. Young and but poor.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떠돌이 설교자에게 이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도 너무 영적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와서 무릎 꿇는 일이 쉽습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죠. 베이 오브 아일랜드 위쪽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 맞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2층집 위에서 와인을 마시는 요트가 있는 그 집에 그 부자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했던 그 표정, 너가 얘기하는 뭐 가스펠 같은 게 필요한 사람 같아 보여? 라고 하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우리는 이 장면이 전체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영화처럼 장면이 확 펼쳐졌을 거예요. 그는 아마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뻔하죠? 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와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딱 꿇으니까 귀티가 줄줄 흐르는 그 청년의 등장은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끌었을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좋은 청년이 있을 수가 없는, 점점 더 좋아 보이잖아요. Young and Rich Officer인데 겸손해요. 영성도 깊어요. 벌써부터 각 교회 권사님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 1호,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대박이야.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막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 그 청년 잡으십시오. 이제 우리도 짜장면만 먹었던 세월에서 탕수육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잡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러십니다. 정말 지켜보니까 마음이 힘들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10계명이죠. 이거 다 지키고 와서 나를 따르라. 새 가족이 왔는데 살살 잘 달래서 잘 오셨습니다. Welcome to our team. 이렇게 하셔도 부족할 판에 까칠하게, 삐딱하게, 딱딱하게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이상해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10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가?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건가? 왜 이러시지? 이 장면을 어떤 한 목사님이 해석하신 글을 제가 읽었는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셨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청년에게 복음, 즉 너의 죄를 위해 내가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은 청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굿뉴스 전에 반드시 배드뉴스를 알아야 돼요. 배드뉴스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그 굿뉴스는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배드뉴스가 뭐죠? 난 죽을 운명이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Gospel greed. 우리가 내 안에 growing awareness my sinfulness, 나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난 정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나의 이 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awareness of God's holiness,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가 이게 커져야 십자가가 내 안에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바닥에 떼굴떼굴 구를 만큼 내 죄가 아파지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배드 뉴스가 나를 뒤집어서 그냥 나를 덮쳐 누를 때, 그때 굿뉴스가 내가 움켜잡을 그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교만과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고 공포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 복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딱 일침을 가하시고 10계명 다 지키고 그래,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청년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그리고 어쩌면 좀 두려움마저 느끼는, 꿇어 엎드렸으니까 경외까지 할 만한 그런 선생님 앞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는 아마 정말로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10계명 사실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펼쳐놓은 거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체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불쌍한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것은 외적인 증거들로 확신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야, 저만한 청년 없다.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 없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계속 왔을 테니까 그는 점점 더 그 자기 확신, 나는 의롭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어떻게 보든지 실제적인 영적인 현실은 궁극적 리얼리티는 절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외과 수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마치 아주 날카로운 메스, 그 말씀의 메스죠. 말씀의 메스가 그의 영혼을 쭉 그어 가르시는 것 같은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거죠. 도저히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자, 두 번째 시작. 무릎 꿇어도 다 지켜도 안 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단순히 기부를 많이 해라. 지금 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너에게 있는 돈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부를 해라 라고 했으면 부자 청년 따랐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됐을지도 모릅니다. 기부 역사상 최고 금액 탄생, 익명의 30대 고급 공무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이 독지가는 다만 최근 예수라는 랍비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아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청년도 좋고 예수님도 좋을 것 같고 돈 받은 사람들도 아주 좋은 감동 스토리가 탄생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즉 그가 베푸는 자리에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자리로 떨어지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베풀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떨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다 없어지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그의 우상 때문이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잘 통제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는 돈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이 돈이라는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청년에게서 완전히 다 빠져나간, 즉 돈이라는 우상이 청년의 삶에서 힘을 잃게 되는 시점이 되자 이 돈이 안에서 미쳐 날뛰기 시작한 거죠.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찔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덩어리 같은 돈 우상이 발견됐어요. 청년은 내 인생이 돈이 휘어잡고 있다. 그러니까 돈은 청년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와서 영생을 얘기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의 진짜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죠. 시작. 그는 어떤 정도 주님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청년은 돌아갑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의 어디에도 사도행전에도 또 사도들의 서신서에도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돈에게 질질 끌려가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다시 말해서 사형수의 행진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기록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등장,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퇴장, 이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을 받아서 거의 얼어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티칭을 시작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어느 정도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이 말씀은 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진짜 낙타냐 바늘귀냐. 하지만 포인트는 분명해요.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 스토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것으로 봐서 제자들은 그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26절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당시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입성 제1순위의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겸손해요. 거기다가 영성도 깊어요. 그런데 저 사람마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제자들 안에 덮쳐 눌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예 가망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여기서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돈에 대한 배드 뉴스를 그대로 끌어안았어요. 큰일 났다. 네, 현대인들에게 이 돈은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타협들이죠. 잘못 써서 문제지. 돈이 무슨 문제인가? 돈으로 좋은 일 하면 되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깨끗한 부자 되면 되지. 돈을 다스려야지. 왜 돈을 무서워해? 이 타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깨끗한 부자, 경건한 부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단어, 이상적인 단어, 그러나 이 단어 안에 굉장히 교묘한 유혹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죠. 강남 결정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객이 대형교회 권사님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패턴들이 발견되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이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딸은 경건한 크리스천 형제와 결혼하고 싶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면서 따라 붙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왕이면 수입은, 이왕이면 학교는, 이왕이면 가문은, 끝도 없이 추가되는 엑스트라에 질려버린 이 결정사의 에이전트가 슬며시 묻습니다. 사모님, 원하시는 조건이 다 되는 남자가 있는데 아쉽게도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교회 다닐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거 좋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 다음 경건한 부자인지 경건한 부자인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제자들도 그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내 손 놓으면 너는 끝장이야. 돈 없는 너를 누가 좋아해? 돈 없는 노후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푸는 자리에서 구제받는 자리로 떨어져야 했던 것은 단순히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과 그 시선을 감내해야 된다는,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구나. 여기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고 무릎 꿇는 겸손도 있고 많이 구제하는 선한 생실이 있어도
돈을 못 이깁니다. 흔들립니다. 돈이 굉장히 강해요. 이길 수 있는 것일까? 돈의 유혹은 우리 주위에 도처에 있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를 켜면 간증이 막 흘러넘칩니다. 돈이 정말 좋아.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하는 거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을 즐기고 이런 삶을 사는 거지. 50살 되기 전에 은퇴하자. 날마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SNS들을 보면 나 빼고 모두 영린 리치같이 보여서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기 자주. 어떻게 이길까? 주님께서 탄식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 들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된다. 타협을 시도하지 마라. 의지 가지고 안 된다. 경건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끝나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청년은 돈을 못 모아서 떠나갔지만 우리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넘지 못했던 그 벽을 넘으려면 오늘 즉시 우리가 모든 돈을 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주를 위하여 죽을 결심까지 하는 어떤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자, 세 번째, 시작. 우주 부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울을 가져오신 거죠. 여기에는 목숨을 올려놓고 여기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올려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도 오늘 그 저울에 여기 한쪽에 돈을 놓고 여기 한쪽에 예수님과 복음을 올려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핵심은 9장 35절에 잃으면 구원하리라에 있었습니다. 붙잡으면 잃는다. 잃으면 얻는다. 부자 청년도 만약에 그 움켜진 돈을 다 놓고 주님을 따랐더라면 그보다 더 큰 영생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놓겠어요? 조금 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가 우리의 것을 다 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다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배드 뉴스를 받아야 합니다. 난 알 수 없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이기냐? 이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쉽지 않다. 오늘 말씀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니라. 사랑하사 이르시되 가니라.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을 때. 그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히 그 청년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돈을 이기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9장 3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형태로 부어지고 있는 그 지점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얼마나 부요하셨나요? 예수님은 우주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주 부자였습니다. 가장 부유했고, 가장 높으셨고, 가장 고귀하셨고, 가장 큰 분이시며,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도 부자였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지위와 안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가장 완벽한 안정과 풍요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너를 위해서, 너를 얻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우주적인 재물을 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을 경험해야 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내가 너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안다면 너는 너의 재물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거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분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부요해지는 거죠. 몽땅 다 놓으신 부자 청년은 못 놓았어요. 근데 주님은 다 놓으셨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셨고 하늘의 자리를 놓으셨고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그림. 너도 놔봐. 너도 놔봐. 그러면 거기서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부으셨는지 발견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놓으심과 버리심과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을 봤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 부족한 목사도 심히 걱정했던 지난 주일 아침, 그러나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은 잘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집에서 이 모든 그 젖어 있는 카펫과 게러지와 그 모든 것들을 보험으로 다 처리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왕에 이참에 게러지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오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면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의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했던 어쩌면 좀 모질어 보이는 그 모든 말은 사랑의 수술이었습니다. 살려내려는, 그 우상에게서 건지려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자칫하면 이삭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해서, 지나치게 의지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를 짓누르게 덮어서 아버지 아들 관계 다 깨지고 그렇게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 이삭을 이렇게 잃어보니까 나에게서 이삭이 우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그의 손에 주시죠. 그리고 우상까지 처리해 주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좀 느끼며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 그 우상 처리해라. 너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 해방되라. 자유케 되라. 그래야 너가 진정한 평안을 얻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래? 너가 가진 구원은, 너가 받은 영생은, 너가 받은 예수님은, 너가 받은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고 선물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조용히 내가 돈에 대해서 했던 타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좀 고백하죠.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 I've been held in your hand. The moment I'm wake up, light my head,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men.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goodness.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내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You are so good.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여기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부여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inners,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자녀 삼으심으로,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돈이 주는 그 어떤 것, 돈이 주는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돈이 주는 안정감과, 돈이 주는 힘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전과 힘과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일주일간 주님을 더 만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발견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미래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그날이 될 때까지 자꾸만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하지 못했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애써왔던 그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과 진짜 인정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아직 그 무엇도 하지 않았을 때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여 우리를 덮치려는, 끌고 가려는, 힘들게 하려는, 불안하게 하려는 돈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